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자,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에게 좀 기억에 오래 남으라고 하나님이 이 설교 제목을 주셨는데, 가난하게 사는 법, 부자로 사는 법. 어떤 법 배우고 싶으세요? 네, 둘 다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난하게도 살 수 있는 법과 부자로도 살게 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세워지는 은혜를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끝나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꼭 광야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연단의 시간을 주시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도 구원을 받은 후에 반드시 이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힘들게 이 연단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연단을 잘 통과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금보다도 순전한 믿음이 됩니다. 광야를 지나가 봐야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 연단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정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설교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지금 아마 돈에 대하여 연단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돈에 대한 연단을 받지 않는 분들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 거대한 힘으로 미혹하는 이 세상의 영이 이 돈의 종이 된 영이에요. 여러분,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영의 권세가 있거든요. 돈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사람은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다가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재정에 대한 연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한 구절만 보겠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부자가 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요, 내가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면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알고 주여 제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 사람이 비로소 그 재정의 연단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재정에 대한 연단,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재정에 대한 연단을 다 통과한 다음에 그가 두 가지를 오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가난하게 사는 법을 깨닫고 부자로 사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정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가난하게 사는 법을 먼저 좀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절 중간에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리고 광야로 데려가셔서 그들을 한없이 낮추신 다음에 이어지는 3절 보세요.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밑줄 해보세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자, 줄이게 하신다, 줄인다라는 말이 배고프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돈 하나도 없이 살게 하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재정의 궁핍함이 올 때가 있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특별히 왜 이렇게 내가 좀 재정이 요즘 힘들지, 좀 쪼달리지,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시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줄이게 하시는 연단을 주신 건가?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재정의 연단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지금 줄이게 하시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먹은 음식이 있어요.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요, 이 만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 만나는요, 이틀치가 없어요. 광야는 냉장고가 없거든요. 이 만나를요, 아마 좀 욕심꾸러기 있는 사람은, 아니면 또 이게 통이 작은 사람들은 만나를요 반만 먹고 반은 뒀다가 내일 아침에 또 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만약에 만나를 남겨놓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되죠? 다 썩어요. 사람이 먹을 음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나는요 이틀치 음식이 아니에요. 하루치 음식이에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우리 줄여요, 우리 궁핍해요. 아니 40년 동안 하나님이 안 주신 적이 없는데도,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굶은 적이 없는데도 표현은 그렇게 해요. 우리 배고파요, 우리 줄여요, 우리 궁핍해요. 이게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갔는데 쌀이 없어요. 주머니에 돈도 없어요. 카드에 이제 잔액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제 정말 나 오늘 이 저녁 식사 한 끼만 먹으면 내일부터는 굶어야 돼요. 자, 그런 오늘 밤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 너무 가난해요, 궁핍해요, 너무 줄여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음식을 모아놓고는 안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루도 안 굶었습니다. 자그마치 40년 동안. 그런데도 자기들은 맨날 굶었다고, 배고팠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 너희들 더 낮아져야 되겠다, 더 줄여봐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거 다 주셨습니다. 낮에 더울까 봐 뭘 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해를 막아주셨어요. 밤에는 추울까 봐 뭘 주셨어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데펴주셨어요.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스스로 비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난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내가 돈이 없어도, 당장 내가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주님이 저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 두렵지 않아요. 저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내 통장에 잔고가 1원이 없어도, 카드는 지금 정지 상태여도 하나님이 나 먹이시고 나 입히시고 나 재워주시고 하실 것을 저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이 가난하게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어져요. 모든 상황이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이 두려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못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가난이 두려운 사람은요, 금방 불평이 나와요. 자,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보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하나님을 사실 원망한 거예요.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이 참말일까요? 거짓말이에요. 주려 죽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이들은 풍족하게는 아니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절대 죽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로 먹여 살리는데도 말을 해도 꼭 이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돈이 진짜 없나요? 먹을 것이 진짜 없나요? 그런데 우리는 없어 죽겠다라는 말을 너무 습관처럼 해요.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난의 영이 내 안에 숨어 들어왔어요. 이것이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툭툭 내뱉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단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배우면 돼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재정에 대한 연단을 주실 때 정말 내가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는 아니야.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내가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우면 돼요. 아주 지질이 궁상맞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신다. 나 절대로 굶게 하지 않으신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이제까지 말할 수 없이 힘든 시간들은 지나갔지만 그래서 실제로 굶어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먹이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는 않으셔도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자, 또 하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거라고 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배웠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부자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가난하게 사는 법보다 부자로 사는 법 배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부자로 살았던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는 정말 너무 큰 부자였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혹시 만약에 내가 스스로 부자였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부자가 된 다음에 부자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돈하다가 더 욕심과 탐욕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도 고기 좀 달라고,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 엄청나게 먹었다고 하도 고기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신 적이 있어요.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뭐 치킨이나 오리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추라기를 동풍으로 불게 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아예 쏟아 부어 주셨는데, 얼마나 쏟아 부어 주셨냐면, 자, 민수기 11장 31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꽃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익산에서 걸어서 하루길을 가면 광주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뭐 그 정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익산에서 광주까지 가는 그 한 100km 정도 되는 그 길가에 여러분 규빗이요,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 끝까지 길이거든요. 2규빗이면 요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00km 정도 되는 그 길목에 이마만큼의 메추라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놨다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통이 진짜 크세요. 고기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 엄청난 하루길 거리에 이 메추라기를 쌓을 곳이 없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고기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32절 한번 볼게요. 32절에 백성이 일어나 이제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날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잘 보세요, 메추라기를 먹지 않아요. 메추라기를 모았다 그랬죠? 모았다 그랬어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명 사면에 펴두었더라. 먹지 않고요, 모았다 그랬어요. 왜 모을까요? 자, 그 두고두고 먹으려고, 지금 쌓아두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먹으라고 준 메추라기를 두고두고 먹으려고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많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욕심. 더 가지려는 욕심.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먹지도 못했어요. 먹지도 쌓아두느라고 이빨 사이에 고기가 껴있는 상태예요. 그 전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잘 보세요,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렇게 고기했던 메추라기를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빨 사이에 고기 껴놓고. 여러분, 이게 욕심 끝판왕들의 최후입니다. 이런 비참한 이야기가 전형적으로 부자가 되는 법을 못 배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부자가 되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부자가 되면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질 것 같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정말 많으면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질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욕심은요, 부자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부자 중에 욕심 없는 부자가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성경적인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해서 그래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저희 자랐을 때만 해도요, 부모님들이 음식을 저희들이 먹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저희 형 누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천천히 좀 먹어. 그러면서 꼭 끝에 한 말씀 더 붙였습니다. 뱃속에 거지가 들었냐? 아니, 어른들은 왜 그런 말을 했나 몰라요. 야, 천천히 좀 먹어. 너 뱃속에 거지가 들었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와서요, 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밥 굶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거지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진짜 거지는 아닌데 거지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영, 거지의 영이 붙들려 있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이 복일까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은 저주고 병입니다. 가끔 가다가 TV 프로그램 중에 먹방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 한 사람이 먹는 분량 10인분, 20인분을 혼자 먹는 사람들의 프로그램이 나와요. 제가요, 그 프로그램 보면 저게 본인은 괜찮다고 하지만 정상일까? 혼자 라면 20개 끓여 먹고 50개 끓여 먹고, 여러분 그게 아름다워 보입니까? 먹어도 나는 괜찮아, 배부른 거를 못 느껴. 그거는요, 반드시 내 몸에 탈이 나게 돼 있어요. 먹어도 만족이 안 되는 게 거지의 영이고, 이게 바로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자, 제가 한 가지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나 부자인지. 그가요,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한번 볼게요.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부자의 고백이에요.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독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여러분 보통 정상적인 사람의 고백일까요? 여러분, 이 부자의 고백이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부럽나요? 쌓을 것이 없도록 곡간을 허물고 또 곡간을 세워 그렇게 쌓아두는 이 사람이 전형적으로 부자들이 갖고 있는,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부자들이 갖고 있는 영의 실체예요. 가져도 배부르지 못하는 것.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 예수님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입니다.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니, 억울해서 어떻게 죽어요? 아니, 그렇게 몇십 년 먹을 양식 쌓아놓고 주님이 오늘 불러가시면 그가 쌓아놓은 곡식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가 지어놓은 창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부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요, 이 부자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 영적으로는 더 위험해요.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광야를 지날 때, 광야 연단을 지날 때 이 두 가지 법을 정말 잘 배워야 됩니다. 가난하게 사는 법, 부자로 사는 법.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인색의 영, 가난의 영에 찌들려 살았던 그 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바꿔주시면 우리는 지금까지 내일 먹을 것이 있는데도 우리 먹을 거 없어 죽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에요. 오늘 먹을 것만 있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영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부자가 되는 법을 배워서 이제는
돈에 대한 탐심,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싶어도 해주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줬다가 그 사람 죽어요. 그 사람 망해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유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부자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 경홀히 여기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면요, 부자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액면 그대로 보면 못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낙타를 바늘구멍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처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토록 되고 싶은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면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질문이 좀 어렵나요? 다시 한번요. 그토록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천국 못 간대요.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면 뭘 선택하겠어요? 천국을 선택해야죠. 만약에 그게 팩트라면, 부자는 진짜 천국 못 간다면, 그죠?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아멘은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진짜 안 믿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부자 되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애쓰니까, 부자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솔직한 마음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일까요? 왜냐하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부자라고 말 안 해요.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런데 내 마음 한켠에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바로 그 직전에 누가 나오냐면 어느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된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냐? 그러면 네가 가진 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야 부자인가 하는 논쟁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내가 부자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재산 다 놓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그때 기쁨으로 아멘하는 사람은요, 적어도 천국 못 가는 부자는 아닌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가진 거 다 내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는 것이 그 조건이라 그러면 부자는요,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의 기준으로 의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해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돈을 가졌든 못 가졌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돈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모든 부자가 다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의 약속을, 부유하게 되는 약속을 안 주셨겠죠. 그죠? 그런데 왜 부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면, 문제가 있다면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예요. 만약에 부자인데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는 정말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돈에 대한 욕심이 1도 없는데 하나님은 자꾸 나한테 돈을 주셔. 할렐루야.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돈에 대한 욕심이 진짜 없어요. 더 가지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시는 거지? 그 사람이 부자로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뭐라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재정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지금 너무너무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돈은 필요하죠. 과부의 2렙돈도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돈은 필요한 거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 이상의 재정을 주실 때가 있나요? 없나요? 그런 때가 있어요.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돈이 왜 나한테 왔지? 내가 지금 필요한 것에 충분한 재정은 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왜 내 필요 이상의 재정을 주실까? 이제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대상을 위하여 쓰라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재정이라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재정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주셨지? 그때 하나님이 이 재정은 내가 너에게 명하는 어떤 대상을 위하여 쓰라. 여러분, 근데요, 돈이 없을 때, 내가 지금 필요 이상의 그 돈이 지금 없어요. 그런데 없을 때 내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 그 돈이 나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못 씁니다. 지금 배워야 돼요. 주님이 저는 마음껏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필요 이상의 재정이 없을 때 내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보다 너무 많은 재정을 주실 때 반드시 그 재정이 필요한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도요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맛 들으면 큰일 나요. 어린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 돈맛 들면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세뱃돈 받고 애들이 자기가 뭘 관리를 하겠어요. 자기가 뭐 그걸 갖고 뭐 재테크를 하겠어요. 엄마가 그러잖아요. 야, 엄마한테 그거 맡겨. 그러면 너 나중에 돈 요긴하게 쓸 때 엄마가 이자까지 쳐서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요, 요즘 아이들은요, 어머니 100번 지당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모든 돈은 어머니에게 즉시로 맡겨드립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제가 필요할 때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애들도요, 돈의 맛을 알기 때문에 돈 손에 쥐어지잖아요. 밤에 자다가 손 놓을진저 절대 안 놉니다. 왜 그럴까요? 돈의 맛을 안 거예요. 돈에 대한 애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 보고 뭐라고 그럴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 아십니까? 아들아, 딸아, 너 그거 나한테 좀 맡겨둘래? 내가 너 그거 필요할 때 내가 이자까지 쳐서 줄게. 안 돼요. 이게 어떤 돈인데요. 움켜잡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에 대한 사랑함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돈의 맛을 알아가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영어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재물이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때 이 재물은요, 그냥 머니가 아니에요. 신적인 존재의 재물입니다. 여러분, 돈이요,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면 우리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돈은요, 우리가 돈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돈은요, 영의 실체가 있어요. 내가 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결국 돈의 욕심에 빠진 사람은 돈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발람 선지자가 놀라운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발락 왕이 와서 이 발람의 선지자에게 돈을 주면서 사주를 하죠. 뭐라고요?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처음에는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이 발람 선지자가요, 돈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 받으려고 이제 발락에게로 가잖아요. 근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재미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돈 욕심에 지금 발락을 찾아가는 발람 선지자를 목을 치려고 칼을 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발람이 타고 갔던 나귀가 그걸 본 거예요. 지금 이 발람의 목을 치려고 칼을 들고 준비하는 천사를 본 거예요. 그때 끝까지 발람이 그걸 못 보고 계속 가니까 그 동물인 나귀가요,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정말 발칵 뒤집어지는 사상 초유의 동물이 사람에게 말을 하는 역사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건지 아시겠죠? 탐심은요,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깟 은 30냥이 뭐라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바쳤다고 하고 얼마 일부를 땅에 감춰둡니까? 아간이 다 진멸하라고 했던 그 명령에 그 외투와 그 은금을 그렇게 땅에 파둡니까?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탐심은 우리를 완전히 보아야 될 것들을 못 보게 만들어요. 진짜를 못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뭔가에 내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게 집이든 건물이든 어떤 땅이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집에 등기부등본 있으시죠? 내 자가집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우리 베델교회도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감리교 재단 그리고 대표자 이름으로는 제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베델교회만 해도요, 세워진 지가 벌써 50년, 60년이 됐는데 이곳에서 주인처럼 썼던 사람은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죠? 여러분, 등기부등본 맨 밑에 보면 지금은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내가 지금 자가집에 있다면. 근데요, 그 밑에 빈 공란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결국 그 빈 공란에는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집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 자식이 될지, 내가 팔아서 누구 다른 사람이 와서 살게 될지.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우리가 그렇게 내가 지금 투자하고 갖고 싶은 돈, 집, 건물, 영원히 내 것이 못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혹시 지갑에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한 달 전에도 여러분의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돌고 돌아서 어느 누군가에 있다가 나에게 온 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또 누군가에게는 갈 거래요. 영원히 내 소유가 되는 이 세상의 돈과 그 어떤 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을 손으로 바람을 잡는 거라고
그렇게 비유를 해요. 여러분, 바람을 잡으실 수 있겠어요? 내가 돈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거는 지금 바람을 움켜잡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도 다 원수지고, 돈 때문에 심지어는 내 건강, 목숨까지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돈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막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미안하지만 그때 배부르게 될 때 너희들 다 나를 잊어버릴 거야. 그래서 내가 광야에서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는 이 훈련을 잘 통과해야 돼.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법도 이 광야 40년 동안 배우고 부자가 되는 법도 배워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변질되면 안 돼. 그러나 결국 이거를 배우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변질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역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은 그들의 선조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게 사는 법도 부자로 사는 법도 배우지 못하여 결국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끌려갔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만 함께 한다면 가장 안전하다는 것, 하나님이 이거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내가 너를 광야길로 인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 연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가정에도 재정에 대한 연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예요. 내 인생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비로소 내가 인정하고 깨달을 때까지, 그것이 내게 결론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 먹이세요. 우리 지키세요. 우리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나 돈으로 살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살아요. 우리가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지는 삶을 위해서, 그래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정에 대한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돈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난하게 사는 법, 부자로 사는 법,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천국 가는 부자로 여러분들이 꼭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이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속일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을 직면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재정에 대한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단을 하나님이 주신 광야 학교에서 가난하게 사는 법, 부자로 사는 법을 통해서 배우게 하소서. 기도 제목 첫 번째입니다. 그동안 속고 살았던 세상의 영을 회개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심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마음 속에 가난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소서. 부자로 사는 것으로 인해 타락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내가 욕심과
탐심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오니 이 밤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광야학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가난하게 사는 법, 부자로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분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결론이 사는 삶으로 내 자신을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속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출하기를 그렇게 미련하게 쌓아뒀던 사람들, 이빨에 껴서 씹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나갔던 사람들, 내일 먹으려고 그 만나를 꼼쳐놨던 사람들, 결국 다 벌레 먹은 거 다 버려야 될 수밖에 없었다. 주님,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가난의 영, 거지 근성이 아버지 하나님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내가 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왜 우리는 믿지 못합니까? 주님, 이제 우리들의 영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색의 영이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중보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이제까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굶고 죽이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굶어 죽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비참하게 삽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럴 사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줄이게 하시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광야학교에서 이 연단을 통하여 정확하게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워서 이제 내가 일체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는 이제 부자로 사는 법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필요 이상의 것들을 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물질을 쓸 수 있고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이 법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욕심과 탐심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타락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10년 전에 20년 전에 다른 사람의 것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영원히 나의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날 아버지 하나님,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은 필요하지만 이제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욕심과 탐욕의 종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풍부해도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알지만 내가 이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법도 부자로 사는 법도 우리가 다 이 광야학교를 통과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이 재정의 연단을 하나님 멋지게 통과하게 하소서, 능히 통과하게 하소서, 순종함으로 통과하게 해서 기쁨과 감사로 통과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쏟아부어주는 거룩한 부자들이 되게 하소서, 천국 가는 부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부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마음껏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베델교회,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시어 주시는 어떠한 재정이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서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만 쓰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계속 우리 베델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은 싸울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신다면, 주님이 일하신다면 불가능한 일 같은 것, 같은 일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